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욥기 31장 앞부분 말씀,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31장은 29장부터 내려오는, 이어져 오는 욥의 마지막 발언, 욥의 최후 변론,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29장에서는 욥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랬죠. 그때는 그랬는데 30장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제는 현재의 어려움, 현실의 고통을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욥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그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고, 잔혹한 재앙 속에서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무응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의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1장 들어와서 욥이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 오늘 본문에 주제 구절이 있다면 마지막 구절 23절이 주제 구절이에요. 23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아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이라는 게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죄악들, 나는 그런 죄악을 행한 일이 없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5절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가 만일 허위, 거짓되고 헛된 일을 하고 속임수, 내가 누군가를 속였다면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저울에 좀 달아보신다면 내 온전함을 아실 텐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아실 텐데 하면서 지금 욥이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욥의 고백 가운데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함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아유, 그 목사님 그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완전함과 온전함이 다르죠. 여러분, 완전한 게 뭡니까? 완벽한 게 뭐예요? 모든 것에서 100점 맞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100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잖아요. 근데 온전은 뭡니까?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머지를 채우는 것, 아니 하나님을 만나서 나머지보다 더 크게 채워지는 것, 그게 온전이죠.
여러분, 우리는 50점, 70점짜리 인간인데, 어쩌면 우리는 30점, 20점짜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점도 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점도 되는 것이죠. 그게 온전이에요. 오늘 욥이 완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을 말하잖아요.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온전하다. 하나님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 보니까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스스로 악에 끌려 따라갔거나 손에 더러운 것, 죄의 흔적이라도 묻어 있다면,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내가 고생하여 얻은 소출, 내가 농사 지은 거 다 망해도 괜찮다, 남이 가져가도 할 말이 없을 거다. 그 정도로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욥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요,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가 음행을 행한 일이 없다, 음란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욥이 자신의 무죄함, 죄 없음을 강조하면서요, 특별히 음란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합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해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욥이 자신의 마음에 음란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9절도 보니까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가 남의 아내를 탐내어서 그 여인을 보면서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엿보았다면, 이 말이죠. 10절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속해도 내가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그렇게 내가 생각했다면 진짜 그건 음란한 일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자신해요. 왜 욥이 이런 것에 무죄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그렇게 음란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분깃,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겠냐?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불의한 자에게 주시는 환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행악자에게 주시는 불행, 그런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런 것이 무서워서라도 음란한 일, 내가 이런 게 무서워서라도 음행하는 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가장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면요, 이런 음란함, 이런 음행하는 일에서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말씀해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에 비유하죠. 근데 그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상 숭배가 음행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에 매우 엄격하시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공동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세우십니까?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말씀했죠. 남녀가 연합한다.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 성적인 연합,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 되어라, 연합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란함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이런 음란함의 부분에서 매우 관대합니다. 음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 문화가 성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이것이 농사의 소출 같은 경제적인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히 우상숭배, 이방 신상을 섬기는 문화는 남과 여, 음과 양, 음과 양의 조화 이러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따뜻한 기층과 차가운 기층,
두 에너지, 두 개념의 결합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 여러분,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야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음과 양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이 성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종교와 경제가 사실은 다 이 음란한 문화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의 음란함은 때로 개인의 권리라고 포장이 되죠. 음란한 것을 개인의 사생활 추구라고 포장해요. 음란한 것을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다,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란한 것을 방치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음란한 것을 방치하면 공동체에 금이 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음란함의 죄악을 미워하신다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란함의 죄를 미워하세요. 음란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음란의 죄를 지은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음란함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속으로, 내면적으로, 생각과 상상으로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안 그런 척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압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산상수훈 묵상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이성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는 간음한 것과 같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간음하지 않았다, 음욕조차 품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음행의 문화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이런 음행에서 자유로운가? 세상이 우리를 이런 음행의 죄에 밀어넣을 때 우리가 분명히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문화가 성적인 타락과 술과 폭력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 심각한 사회적인 폐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음행과 함께 술과 폭력의 문화까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음행의 죄악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욥은요, 자신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가부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강조해요. 13절 보니까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그럽니다. 남종과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한다. 무슨 말이에요? 종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는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16절도 보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나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했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실망시킨 적도 내가 없다. 그를 가혹하게 대한 적도 없다.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 나만 혼자 빵을 먹은 적도 없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 것, 고아를 굶기면서 내 배를 불린 적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 내가 일찍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했다면, 20절 내 옷을 벗어주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21절 고아들을 압제했다면, 22절 내 팔이 어깨에서 빠지고 내 팔이 부스러지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나는 떳떳하다. 욥 자신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욥이 이 31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 또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외면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은 앞에서 봤던 그 음란의 죄, 음행하는 죄, 자기는 그건 안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자기는 그것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외면한 적이 없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회적인 약자들 돕는 걸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도우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도우실 때 우리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공급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돌봐줘야 될 고아와 과부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을 외면하면 오늘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험을 생각할 때 나는 그런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통로로 쓰임받을 것인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돕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죄악을 말씀해요. 욥은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음행을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 앞에서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욥을 통해서 미워하시는 죄악,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라 말씀합니다.